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사이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하면 대표적으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크리스찬. 그 중에서 2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believer, 믿는 자가 있습니다. 신자, 믿는 자, 같은 거죠. 27번 나옵니다. 이어서 3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saint, 성도입니다. 44번 나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disciple, 제자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250번 이상 나옵니다. 자, 종합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disciple.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 명령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신자나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제자된 사람 없어요. 제자는 철저하게 produced,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produced by 스티븐 스필버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는 분, 제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본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2-2-2예요. 2-2-2. 두 가지. 먼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2가지 대가예요. Two cost of discipleship. 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본론은 2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Two parables of the cost of discipleship. 자, 주님은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 2가지가 더 있어요. Two additional cost of discipleship.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구조만 살펴봤는데도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그랬어요. 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대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내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로 여기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 이 단어는 비교급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greater than, more than, less than 이것이 비교급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병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교급 문구가 있죠. 나보다 더, 예수보다 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가장 흔한 변명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을 거예요. 가족처럼 좋은 변명이 없죠.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에게 대단히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가족 영화 볼 때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삶의 원동력이고, 가족이 내 삶의 이유고, 가족이 최상의 가치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족에게 절대값을 부여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너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 자녀야 예수야, 자녀야 예수야, 하나만 택해. 자,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가족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생물학적인 목숨,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 자신,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은 예수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제자 되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내 계획이 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거 양보 못합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에 절대 가치를 부여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 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이런 예쁜 장식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죽고 예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죽고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마음이 죽고 내 인생의 목표가 죽는 바로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한 번의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이 반복적인 일상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은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추가가 되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대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대가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가 뭐예요? 예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큰 가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 대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나 자신의 욕심과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대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요, 능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능히는 무엇입니까? 능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 총동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한 번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고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고 수련회 한번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의 4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면 그것을 다 헌물로 주께 드릴 텐데 그래도 부족하겠지요. 이 놀라운 사랑, 신성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입니다.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자,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이 길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가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의 비유, 두 가지 비유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할 필요 전혀 없어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계산에 관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요즘 그 뒷마당이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 뒷마당에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면요, 무턱대고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 완공하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계산해 본 다음에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계산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이 좀 빠른 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어느 정도 재빨리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재빨리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 이거는 100%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주저하게 되죠. 시작 못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망대는 전쟁에서 쓰이는 건축물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거예요. 망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빨리 보이잖아요. 재빨리 우리 편에 알리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것이죠. 또 망대 위에서 뭐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방어기지예요. 망대는 방어기지입니다. 자, 그런데 망대를 건축하는데 중간쯤 짓다가 보니까 돈이 없네요. 중간쯤에서 건축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의 약함을, 내가 돈이 없음을 적군 앞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약하면 망대 하나도 완공을 못하냐? 그러면서 그냥 적군 쳐들어와서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자리에 앉아서 계산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완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꼼꼼하게 다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중간에 배신하고 예수님 돈 받고 이렇게 팔아버렸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구제 헌금을 몰래 빼돌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죠.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부서지는 것이죠. 파선. 그들의 믿음이 파선한 배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은 잘했으나 중간에 그 건축을 포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계산해 보고 이 길에 들어서야지 그냥 대충 시작하면요 파선한 배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31절을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여기도 먼저 앉아라고 하죠.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사이플,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과 대가를 설명하는 그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 왕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방어 타워를 건축하는 비유였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적군을 공격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보니까 일단 병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군은 몇 명? 2만 명. 우리 편은 1만 명. 숫자적으로 2대1로 밀리고 있어요. 무턱대고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원래 전쟁에서 방어보다 공격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방어하는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대도 있고 성벽도 있고 어떤 지형적인 이점을 끼고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뚫기가 어렵거든요. 자, 공격을 하려면은 그 적군보다 몇 배 더 많은 병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꼼꼼하게 계산 다 해보고 이길 수 있을 때 진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계산해 본 결과 안 봐도 비디오로 지는 싸움이 뻔하다면 차라리 하루빨리 화친을 청하던가 평화 조약 이런 협상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항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멸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들이박으면요 그 소중한 병사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꼼꼼하게 계산 다 해본 결과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병사들 다 불러 모아서 사기를 북돋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장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계산해 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왜 주님이 전쟁에 관한 비유를 연달아서 들려주고 계실까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전쟁은 올인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자, 그들은 고기 잡다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 요한이 그랬죠. 세관에 앉아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관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려두다, 버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6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전부 다 굿바이, 굿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소유와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장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In the same way, therefore, every one of you who does not say goodbye to all his possessions cannot be my disciple. 자, 이 말씀은 저 장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period. 다른 옵션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그냥 관념적으로 2000년 전에 아무개가 한 아무 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시도해 봄직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계산해 보세요. 정말로 얘가 이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정말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향해서 굿바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장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당장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되죠. 자,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과 집중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고요. 예수님과 가족 중에서, 예수님과 아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미련 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디사이플, 제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준비성입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그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이 굿바이 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굿바이 할 수 있는가?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가? 이 준비성이 없는 자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아유 안 돼요 주님, 저는 못 떠나요. 그게 뭔 제자입니까? 애굽 사람이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주님, 여기 저의 모든 것이, 저의 꿈이 여기 다 있어요. 그건 소돔 사람이지 제자가 아니라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소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본문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우리말 성경으로 여기 본문 보시면 소금의 맛, 소금의 어떤 짠맛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보시면 맛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뭐 비료나 거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대단히 유용한 것이죠. 자,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원래 성분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마켓에서 파는 소금은요, 그 성분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만들 때 어떤 화학 작용을 통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 화학 성분을 잃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은 다릅니다. 마켓에서 파는 그런 소금 가루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돌덩어리처럼 커다랗게 이렇게 생긴 그런 소금 덩어리였어요. 사해 바다에서 돌을 가지고 오면요, 여기저기 소금이 묻어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에 묻은 소금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그냥 돌이죠. 똑같이 생긴 돌멩이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것은 소금이 막 묻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금이 전혀 안 묻어 있어요. 성분이 있어야 이게 소금이지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소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사이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성분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가 제자입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모양은 똑같은데 제자의 성분이 없으면 제자 아니고 꽝이에요. 돌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둘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서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떠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변명으로, 핑계로, 나중으로 미루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것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세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준비성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경영학에서 상품을 팔 때 소프트 셀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 셀링 언제 사용하냐면 상품에 별로 자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소프트 셀링.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먼저 친근한 어떤 소재나 공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들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진 다음에 상품을 짠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이 혹시 별로더라도 그 친분 때문에 구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 셀링입니다. 자, 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은 하드 셀링입니다. 자, 이 상품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판매에 주력하는 방법이 하드 셀링이에요. 사실 그 상품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면, 좋다면 이 방법이 잘 먹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방법은요, 소프트 셀링이 아니라 하드 셀링입니다. 복음은 하드 셀링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이미 수많은 축복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없게 복음을 소프트 셀링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왜 소프트 셀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성도들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낮아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킨 것들은 다름 아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며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은요,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총 들고 전쟁터 나오는 군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천국과 지옥을 걸고 하는 일인데 대충 할 수 있어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소프트 셀링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복음의 장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소프트셀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겁먹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드셀링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죠. 가룟 유다나 데마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힘든 길이지만 주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 결정을 내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복음을 하드셀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상품을 반드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값진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전력으로, 전심으로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치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쉬웠던 적 없고 주님 단 한 번도 소프트셀링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저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라고 하시는 우리 구주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미련도 남기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의 참 제자, 디사이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이 고난의 길로,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담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을 걸고라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구매하고야 말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일어서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라도 아버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험한 싸움 싸우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축복의 길로 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저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제자, 디사이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